제가 나이 드신 분들을 만나보면 공통적으로 하는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 예전에는 밤을 새워도 까딱 없었는데 이제 조금만 무리해도 며칠 동안 힘들어요. 그리고 자식을 다 키워 놓으면 편할 줄 아는데 이놈의 자식은 끊임없이 일을 먹이고, 그리고 세상 돌아가는 꼴을 보니까 마음이 편안할 날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하루가 낡아지고 세상은 더 악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탄식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간혹 이런 생각을 하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하는데 왜 이렇게 나는 몸이 아프고 내 인생의 문제는 이 산더미 같이 많이 일어날까? 진짜 예수를 믿는 것이 바른 것인가?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구원의 궁극적인 목표와 완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나눠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받는 구원은 단순히 죄 용서받고 천국의 티켓 한 장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훨씬 더 크고 놀라운 계획을 세워두셨습니다. 그 계획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영화입니다. 영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의 탄식이 찬송이 되기를 원하며 이 현재 고난이 하늘 소망으로 가득 채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많은 성도들이 보면 구원을 이 시작 단계에만 묶어두는 실수를 범할 때가 많습니다. 단지 죄 용서받는 거, 내가 어렵게 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어렵게 됐으니까 좀 착하게 살다가 천국 가면 되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구원은 죄 용서를 넘어서 영화까지 가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본문에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이 구원의 최고의 그 절정과 끝은 어디 있느냐? 구원의 마침표는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영광을 받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영화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는 것, 이게 영화구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이 영화가 뭡니까? 영화. 여러분, 영화가 뭘까요? 세 가지로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영화라는 것은 뭐냐면 모든 죄와 악의 모든 영향력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상태로 들어간다는 것이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죄와 악의 유혹이 없습니다. 영향력도 없습니다. 부패함도 없습니다. 악한 마귀 역사도 없습니다. 이 여기서 완전히 벗어난 상태가 바로 영화의 상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영화의 상태에 이르지 못했죠. 그러니까 제가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이 세상 어둠이 우리를 힘들게 해요. 여전히 우리는 마귀의 영향력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을 때, 우리가 영화롭게 되어질 때 그 모든 것은 다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다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영화는 뭐냐면 전인격적인 구원을 말합니다. 전인의 구원. 영과 혼뿐만 아닙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가 질병과 고통 속에, 죽음 속에 예속되었던 우리 몸까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것.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것. 영화는 우리 영혼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우리 몸까지 신령한 몸으로 구원받는 자리가 영화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이 영화는 전인격적인 완전한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전인격적인.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구원을 받았는데 아직까지 뭔가 불편함이 많이 있는 거예요. 이 구원이 완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 느끼는 거예요. 왜? 아직까지 내 몸속에 죄가 있으니까.
아직까지 우리는 이 몸의 제약 가운데 고통을 받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직 구원이 완전하지 않구나 라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도 영화로운 상태가 되면 다 끝나는 줄 믿습니다. 완전한 구원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구원이 이렇게 위대한 것이구나. 이렇게 대단한 것이구나. 정말 하나님의 믿음은 완전한 구원이구나. 거기 영화의 상태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영화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입니까? 예수님처럼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형상처럼 변화되고 완전한 사람이 된다는 것. 완전한 존엄을 갖고 있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리로 우리가 회복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영화롭게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신령 몸으로 부활하시기에 이분이 신령 몸으로 다시 살아나셨고 하늘 보좌에 앉아 계셨기에 이분은 영화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영화롭게 될 줄 믿습니까? 참, 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일어났던 모든 일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영화롭게 일어나오는 존재가 되어 하늘 본좌에 앉아있는 줄 믿습니다. 앉아있는 이 영화 반드시 된다는 것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걸고 우리를 영화롭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광의 자리가 우리 것임을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도 영화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영화롭게 됩니다. 참, 이게 보장받은 거예요. 이 약속을 우리가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왜 성화가 끝이 아닐까요? 왜 영화가 끝일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 보면 참 거룩해지려고 애쓰잖아요. 그게 성화인데, 근데 이 성화는요, 불완전합니다. 아무리 믿음 좋은 여러분 장로님, 근사님, 집사님이 있어도 화를 낼 때가 있잖아요. 넘어질 때가 있잖아요. 욕심으로 인해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진짜 구원이라면, 이것이 구원의 전부라면 마귀는 비웃을 것입니다. 야, 인간 백가 아니네. 죽음 앞에 무너지는구나. 여전히 죄를 짓는구나 라고 마귀는 비웃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시냐? 이 사탄의 비웃음을 허용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반드시 영화의 상태로 이끌어갈 수밖에 없는 것. 그래서 험도 티도 없는 모습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모습으로 여러분 우리를 변화시켜 낼 것입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구원의 완성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승리라는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둘째로 이 영화는요, 잃어버린 영광을 되찾는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승리. 여러분, 우리가 왜 영화롭게 되어져야 합니까? 그 이유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창세기를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우리가 만물의 영장이에요. 우리가 만물을 다스리는 자예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는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 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병도 없고요, 죽음도 몰랐습니다. 완전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상 나온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상 나온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 영광의 빛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았던 존재가 우리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서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온 거예요. 죄가 들어오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여러분 다 외우시네요. 야, 똑똑하신데요. 우리 다들 성경 손도 들으는데 TV도 안 봐요. 오직 말씀과 기도에 성령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자, 죄가 들어오기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속에 사는 존재입니다. 영광의 자리가 우리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영광 속에 우리가 살고 그 능력과 지혜와 권능 속에 살아가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원래 이 영광이 이루도록 되어 있었는데 제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영광에서 우리는 추락해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로 인해서 타락해 버렸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지상의 낙원을 잃어버렸고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통치자였었는데 이제는 로마서 1장에 보니까 우리는 피조물의 종로로 타는 자가 되었다. 피조물을 섬기는 자가 되었다. 자, 이게 인간의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비극이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 그 영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죄가 그 영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구원은 뭡니까? 그 영광을 회복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구원이 정확하게 창세기 3장을 통해서 펼쳐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원은 뭐냐면 최초의 창조 상태로 회복하는 거. 회복하는 거. 그 영광의 자리에 다시 돌아가는 거. 그게 우리 구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은 최소한 창조의 상태로 회복되는 겁니다.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의 상태, 죄를 짓지 않은 상태로 돌아가는 것. 이게 구원이라는 겁니다. 이게 구원. 그러니까 이 구원은 회복이죠. 구원의 회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요, 아담의 시절로 돌아가는 수준 그 이상인 줄 믿습니까?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니에요. 여러분, 타락하기 전에 아담은요, 무죄했습니다. 죄가 안 지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영원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영광 속에 살았지만 아직 영원한 상태는 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그는 범죄할 수밖에 없는, 범죄할 가능성이 있는 상태로 그는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은요, 다릅니다. 우리가 받은 영화는 다릅니다. 우리는 다시 타락할 수 없습니다. 다시 죄가 침범할 수 없는 완전하고 영원한 영광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게 너무 감사한. 우리가 이 회복의 복음, 그 이상이구나. 아담은 실패했잖아요. 죄가 없는 상태였고 영광 속에 살았지만 그런 여전히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는 상태였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영화는 두 번 다시는 타락할 수 없고 죄를 짓지 않은 영광스러운 상태로 들어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참 이게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타락하지 않습니다. 그 영광 속에 있으면 아담처럼 넘어지지 않습니다. 완전한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올 구원, 이 영화는요, 아담이 타락 전에 가졌던 상태로 회복을 넘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정말 영광의 상태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사람이
단순하게 용서를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여전히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상태에서 영화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면 사실은 하나님은 사탄에게 패배한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사탄이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사탄이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영화롭게 하셔서 최종 승리를 확정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탄을 향한 진짜 승리는 뭐냐? 영화인 줄 믿습니다. 자, 여기 하나님의 승리라는, 사탄 네가 인간의 피를 놨잖아. 그 영화의 자리를 못 들어가도록 세상을 타락시켜 놨잖아.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영화롭게 만들고 모든 만물을 영화롭게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영광은 여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는구나. 사탄이 저질렀던 모든 죄와 악을 다 사라지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상태로 우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라는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영화는요, 하나님께서 사탄의 모든 역사를 대한 위대한 승리인 것을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사탄이 파괴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우리를 아름답게 위대한 작품으로 우리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보니까 여러분, 이 영화는요, 탄식하며 기다린 자에게 주어지는 소망이다라고 말합니다. 소망. 자, 우리 본문 22절 23절을 읽어봅시다. 자,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전 일권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되고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한다. 우리 지난주 나누었죠.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영화를요, 모든 피조물 세계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을 피조물은 고대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탐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보니까 23절에 보니까 성령을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탄식하는 이유는 이미와 아직의 상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는 우리가 구원은 이미 받았다는 사실 믿습니다. 우리 이미 영적으로 구원은 받았습니다. 우리는 진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몸은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직 몸의 구속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탄식이 흘러나는 것이요, 마음은 원이로되 욕심이 약하도다. 그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막 드릴 때 제자들 보고 좀 끼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니까 막 그들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때 어떻게 말씀해요? 야, 마음은 원이로되 욕심이 약하도다. 그게 우리의 상태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지요. 그런데 보니까 돈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신음하고 있는 현실 때문에 탄식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내가 구원받았는데 여전히 세상의 그런 아픔 속에서 우리가 탄식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탄식은 다릅니다. 우리의 탄식은요, 소망의 반증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탄식은 그런 절망의 사람의 비명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다리는 사람의 탄식임을 말씀해 줍니다. 기다리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휴가를 앞둔 직장인들 보십시오. 야, 이제 휴가 일주일 남았네. 일주일 남았네. 여러분, 일주일 남았으면 어떻습니까? 이 탄식은요, 그래서 야, 빨리 시간이 안 가나? 탄식하죠.
근데 이 탄식은 휴가가 없기 때문에 탄식하는 게 아닙니다. 휴가가 있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또 그 휴가가 얼마나 좋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기다림이 지쳐서 탄식이 일어나는, 야, 빨리 왔으면 참 좋겠다. 빨리 왔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갖고 있는 연약한 몸 때문에, 세상의 그 악함 때문에 우리가 탄식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마음 안에는 영광에 대한 감격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확증하는 사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냐? 우리는 알고 있단 말이에요. 야, 이 영광의 몸의 그 영광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탄식하는 거예요. 우리 몸의 연약 때문에 연약함을 가지고 탄식한다. 세상 악함 때문에 탄식한다는 것은 뭐냐면, 앞으로 우리가 받을 영광의 몸을, 내가 영광의 몸이 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탄식을 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중생하지 못한 사람은 탄식하지 않습니다. 탄식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받을 영광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탄식을 하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갈 곳이 있기 때문에. 장차 새의 몸을 입을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탄식하는 거. 그러니까 성경이 처음 이건 열매를 받아 우리는 탄식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탄식 많이 합시다. 할렐루야. 왜 이렇게 세상이 지랄간노? 왜 이렇게 힘들어? 왜 이 세상이 이렇노? 왜 나는 왜 이렇게 지랄 졌노? 왜 나는 이렇게 고통스럽노? 왜 탄식합니까, 여러분?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보기 때문에 탄식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냥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그냥 체험하는 것이 아니에요. 체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스스로 우리가 한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탄식은 다른 거예요. 그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정말 내 삶 속에 올 새로운 세상, 그리고 우리가 다시 영광의 몸을 입을 이 영화로운 상태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탄식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23절 말씀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몸의 속량을 기다리고 있다. 양자될 것. 그 몸의 속량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신 날 우리는 지병도 없고요, 눈물도 없고 신령하고 완전한 몸으로 우리는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탄식은 참 좋은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우리 미래가 있기 때문에. 주님 빨리 안 오십니까?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내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고통스럽습니다. 내 영접을 하려고 안 하려고 하는데 참 고통스럽습니다. 이 세상의 악함 때문에 나는 고통스럽습니다. 이 탄식이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을 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날은 반드시 온다라고 말씀을 하는 줄 믿습니다.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우리의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것,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에 참여하는 그날. 그런데 이 영화, 이거는 그냥 우리만 영화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전 우주가 영화롭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너무나 큰 거예요, 여러분. 이 죄의 타락도요, 전 우주적인 거지만 여러분, 구원도 전 우주적인 구원인 줄 믿습니다. 이게 위대한 거예요. 우리만 영화롭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피조물 세계도 새롭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화로운 상태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너희들의 영화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그 영화의 상태에 들어간 거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모든 우주가 갱신되는 거야. 새로워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
모든 우주가 영원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피조물은요 반드시 해방될 겁니다. 지금 피조물의 세계는요 악과 부패한 모든 것이 있습니다. 자연이 파괴되는 거죠. 인간의 죄 때문에 썩어지는 거죠. 재난이 끝이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을 괴롭히는 거예요. 이 악이 가득 차 있는 자연세계입니다. 그런데 체질이 뜨거운 불 속에서 녹아질 때 이 땅은 다 사라질 줄 믿습니다. 그때 되면 이 땅이 다 불에 타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 노아 시대 때 물로 심판했지만은 이런 마지막은 불로서 심판하십니다. 모든 것은 다 녹아져 버릴 거예요. 심지어는요 하늘도 불탈 것입니다. 지금 보이는 세상은 다 불에 타서 다 용해돼 버릴 겁니다. 그리고 이 우주에는 뭐가 사라질 것인가? 모든 악과 죄가 사라질 줄 믿습니다. 사라지는 거예요. 싹 태워져 버린다는 거예요. 모든 더러운 것과 썩어질 것들이 다 태워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연 속에 있는 이 피조물 속에 있는 이 우주 속에 있는 죄도 악도 다 태워지는 줄 믿습니다. 완전히 싹 태워버리는 싹 태워버리는. 그래서 여러분 이 피조 세계가 만물이 완전히 새롭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와 여러분과 저는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요 이제는 영화로운 하늘 아래에서 영화로운 땅에서 영화로운 몸으로 영원히 살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구원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완전히 패배될 것입니다. 이놈의 사탄이요 하나님 만들어낸 걸 배려놨잖아. 이놈의 인간 마귀가 이 아름다운 자연을 파괴시켰잖아. 인간이 그렇게 아름다운 인간을 이 마귀가 배려난 거야. 죄를 짓게 만들어서 배려난 거야. 이 우주를 이 자연세계를 이 마귀가 이 병들게 만들어버린 거야. 이 죄와 악으로 가득 차도록 만들어낸 거야. 그러나 모든 인간이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모든 인간은 아니지.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는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은 이제 죄와 악은 떠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될 줄 믿습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래서 사탄을 완전히 주목해버리는 거예요. 사탄을 완전히 패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원상대로 회복시켜 갈 것입니다. 회복시킬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최종 승리자이십니다. 믿습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영원한 승리자십니다. 이 모든 마귀를요 다 끝내버리고 하나님은 절대로 마귀를 패배시키고 다시 원상태로 모든 것을 회복시키면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낼 겁니다. 자신의 위대함을 드러낼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납니까?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마지막 심판으로 죄와 악에 속한 모든 것이 멸망시킴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끝나고 의에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들어옴으로써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자, 이것이 정확한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봅시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당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 큰 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의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전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이 땅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 땅에는 그렇게 소망을 두실 필요가 없어요. 다 사라질 거예요. 다 없어질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장차 나타날 영광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해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악은 다 멸망받고 사라질 것을 우리는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믿었던 우리는 완전한 영화의 상태에 들어가고 우리는 이제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하늘과 새 땅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난 얼굴을 우리가 보며 그분과 교제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게 구원의 전부입니다. 이게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은 대단한 거예요. 모든 만물을 회복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진짜 기다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소망을 가지고 있기에 우리는 참음으로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자, 로마서 8장 24절 25절 말씀을 봅시다. 로마서 8장 24절 25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은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아멘. 이 참는다는 것은 뭐냐면 체념이 아닙니다.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입니다. 믿음. 그리고 이 참음이라는 이 단어는요, 포기하지 않는 기다림, 확신 있는 인내입니다. 말 하나 다시 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땅에. 그러니까 우리는 뭐 언젠가 좋아지겠지라고 막연히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영광은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믿고 확신을 가지고 기다리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십니까?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새하늘 새 땅에 우리가 영원한 몸으로 우리 하나님의 영광성에 살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을 우리는 믿고 기다리는 사람, 흔들리지 않고 믿고 기다리는 사람,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거기 이런 마지막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 또 없습니까? 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생각하건대 형제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시선을 어디 두고 있습니까? 거울 속에 비친 늙어가는 내 모습 보고 있습니까? 저도 보니까 피부가 탱글탱글했던 제가 눈이 어느 날 푹 젖어 있는 거예요. 왜 이리 못생겼노? 왜 이리 많이 늙었노? 여러분 그렇게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점점 들어가고 있는 통장 잔고를 보고 계십니까? 왜 이렇게 돈이 자꾸 빠지나? 아니면 나를 실망시키는 환경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고린도서 4장 17절에 보니까 이 모든 것은 잠시 받는 한난에 경한 것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장차 나타날 영광을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중에 중한 것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받을 영광.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이 아무리 오더라도 그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기도응답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늘 고난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제 영향력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늘 염려와 탄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 땅의 삶은 행복하지 않아요. 이 땅에서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복은 영화인 줄 믿습니다. 영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 새하늘 새 땅에서 내가 정말 영화로 몸으로 영원히 그분과 함께 사는 것. 그걸 우리에게 준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있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믿는다면 그분이 내 안에 있다면 반드시 그분이 일어났던 일은 나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영화롭게 되었다면 나도 반드시 영광의 자리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건 확률의 문제가 아닙니다. 확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걸고 이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끌고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의 삶, 여러분 이 땅에 대한 미련을 가지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아무리 부자가 된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아무리 물질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 땅의 행복은 한계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어둠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죄와 이 악에서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는 몸은 죽어가고 병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다시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거 다 벗겨줄게. 완전한 세상을 줄게. 신령한 몸을 줄게. 두 번 다시는 죄 짓지 않는 몸 줄게. 두 번 다시 날아가지 않을 거야.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거야. 믿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 줄 믿습니다. 그걸 우리에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의 삶 노동해야 살 수밖에 없고 참 이 고난 속에서 우리가 사는데 그래서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우리는 이미 이긴 자입니다. 아 진짜 맞습니까? 다시 한번 해볼까요? 우리는 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이미 이긴 자입니다. 우리는 초라해 보이나 장차 태양처럼 빛날 존재들입니다. 야, 여러분, 우리 강지사님, 우리 누님, 우리 어머니들, 우리 늙어가는 게 아니에요. 시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지금 태양처럼 빛날 존재로 하나님 만들어 가십니다. 믿습니까? 참 우리 어머니들 그런 거예요. 그 소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 우리가 지금 비실비실거리며 아파하는 거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아니 우리 이긴 자예요. 우리는 초라해 보이지만은 그런 게 그게 아니. 이미 우리는 장차 주님의 태양처럼 빛날 존재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은 어느 신앙입니까?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소망을 우리 또한 회복하며 나아갑시다. 자,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사 말이 보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1년을 마칩니다. 이제 한 해를 이제 정리하는 데 있어서 돌아보니까 여러분 저도 1년 한 해 아이고 작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경험하고 난 뒤에 아이고 편안한 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정말 고통 속에 살았고 아픔 속에 살았습니다. 이 나라 민족이 어떻게 될까? 너무 지치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이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그렇습니다. 또 병들 때마다 우리는 고통을 당하고 물질이 없을 때마다 우리는 고통을 당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이 삶의 현장에 지쳤을 때 여러분 오늘의 말씀 기억하며 나갑시다. 나는 영화롭게 될 존재입니다. 이 고난은 자신뿐이며 영원한 영광이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걸 우리는 기다리는 따라합시다. 나를 영화롭게 될 존재이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이 고난은 잠시뿐이며 영원한 영광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영원한 영광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자, 여러분들이 그 소망이 있다면 아마 가장 하늘을 멋지게 맞출 거예요. 그래요. 이 땅 탄식밖에 없어. 눈물밖에 없어. 주님 언제 오십니까? 언제 이 고통 속에서 우리를 면하게 해주십니까? 그 영광의 자리에 내가 들어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영화롭게 될 존재입니다. 앞으로 영원한 영광이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힘냅시다. 힘냅시다. 우리가 정말 우리는 영원한 영광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진짜 아는 사람. 여러분 우리 인생은 다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 영원한 영광. 그걸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넉넉히 우리의 믿음이 승리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며 나갑시다.